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의 성경책 제목에는 포도원 농부 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75쪽 전호가 됩니다. 자, 우리 새벽이지만 함께 우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 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이번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우리 신약 성경 그 가운데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한번 문맥을 좀 일단 보시죠.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제목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종려 주일로 부르고 있는 그 본문의 내용이고 12절부터 19절까지는 12절에 이튿날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월요일날 저들이 율법의 의식과 성전 제사를 신앙의 내용으로 삼고 그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되는 그들의 신앙을 꾸짖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요일은 사실 어디부터냐면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11장 20절입니다. 하루가 또 지났습니다. 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을 제자들이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디까지 진행되냐면 많은 성경학자들의 그런 견해가 여기서 달리하지만 저는 13장 마지막 절까지를 끊었습니다. 13장 마지막 절에 13장까지입니다. 결국 그 결론이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해서 화요일까지가 여기까지 진행되는 예수님의 행적들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 큰 사실 화요일날 이 일들이 참 많은데요. 기록들도 많고 사건들도 많은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제 성전을 청결하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느냐.
논쟁이 여러 가지 논쟁이 지속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13장 부분에는 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나로 말미암은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경고하는 내용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하튼 많은 분량이 화요일 날 한 분량의 가장 중요한 분량으로는 논쟁이기 때문에, 변론이기 때문에 그 논쟁 가운데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의 소개된 제목으로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비유는 그 이야기를 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 비유를 잘 이해하려면 먼저 그 앞단락에 있는 27절, 28절 이 말씀을 먼저 읽어보죠. 11장 27절, 28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자, 이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상인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네가 무슨 일로 무슨 권한으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냈느냐? 무슨 권한이냐? 이거에 대한 답이 오늘 12장 1절부터 12절이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답.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답을 통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잘못된 점을 꾸짖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장차 무슨 일을 당하시며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의 내용이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드리죠.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가 포도원을 크게 아주 아름답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자기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농부들에게 맡긴 다음에 본인은 타국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도원의 실과 포도원의 그 포도나무의 실과 때가 가까워서 이제 소출을 받고자 해서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종을 보내서 소출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종을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그 종을 때려서 그냥 돌려보낸 것입니다. 농부가, 그 주인이, 원주인이 야, 참 신기하다, 이런 일도 있구나. 그래서 다시 종을 보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능력과 모욕과 아주 상식에 어긋난 그런 아주 그냥 두드려 패고 그렇게 해서 다시 돌려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원주인이 또 희한하다 싶어서 또 다른 종을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이참에는 이 종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아예 잡아 어떻게 했죠? 너 비유해 보니까 죽였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제 떼거지로 보냅니다. 이제 안 되겠고, 하나 갖고 안 되겠구나. 떼거지로 보내는데 이참에는 그 농부들이 때리고 죽이고를 반복해서 결국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주인이, 야, 이제 딱 하나 남았는데 누가 남았죠? 아들이 하나 남았어. 아들. 설마 아들까지 죽이겠느냐 싶어서 사랑하는 독자를 거기에 보내면 아들은 존귀 여길 것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포도원에 이르게 되자 농부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 저놈이 상속자로구나. 저놈만 제거하면 이것이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으로 유산으로 떨어질 것이다. 택도 없는 생각이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농부를 죽인 것입니다. 농부가 그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하죠.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그렇죠. 자, 이게 비유의 끝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하니까 이제 12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시죠. 자, 반응을 한번 좀 보시길 바랍니다. 12절. 자, 이제 그들의 반응이 됩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안다. 이때 자기가 누구죠? 자, 11장 27절을 가보시죠. 아까 이것에 대한 답이라 했습니다. 11장 27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어떤 권위냐라고 물을 때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이 비유가 이미 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이 비유 속에는 바로 27절과 28절의 중요한 답으로 등장하게 되고, 이 답이 신앙상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지도자일 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꼬집는 것이고, 어쩌면 이 시대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동일하게 믿고 십자가를 걸고 교회 생활하지만 놓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 앞에 그 당시 지도자들이 반응했던 것과는 다른 반응을 보여야 오늘 성경을 제대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묻는 거죠. 야, 네가 네 예수라는 너가 뭔데? 왜 이 성전에서 상인들을 쫓아내느냐?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곳이다. 그래서 성전을 만들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성전에 봉사하도록 우리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성전에서 많은 유랑객들, 순례자들이 편리상 상인들을 세워 그들을 돕고자 하는 것도 우린데 네가 뭔데? 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느냐? 그렇게 묻는 거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악덕 상인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아예 상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늘 오해하는 게 거기 성전에서 이 상인들이 악하기 때문에 쫓아냈다라는데, 아니요. 악하기 때문에 쫓아낸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상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교회에서 뭘 못 팔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성전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실제의 내용으로 오셨는데, 지금까지도 신앙의 실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고 구약에서 수없이 예표하고 있는 그 의식, 그 규례, 그 제도, 그것만을 붙잡아 자신의 신앙을 포장하고 있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양 착각하고 있는 그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제사로는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고,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구약의 종들, 구약의 선지자를 죽인 것으로 확인됐듯이 원래 율법 제사로는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잘 아셔야 됩니다. 없다, 이거 없다. 구약의 율법 제사 자체고 이것이 구약의 성도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상한 것 같죠? 제가 목사님 누구 말? 성경입니다. 성경. 히브리서의 말씀에 나오죠. 율법의 모든 것이 뭐로서 정결함을 얻었죠? 피로써 정결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래서 피로써 정결함을 얻었기 때문에 무슨 피인가? 그런 히브리서에 또 말씀하죠. 염소와 황소의 피가 너희들의 죄를 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피가 죄를 사한다고 선언하는 것은 그 피가 예표하고 있는 그 분을 실제로 바라보고 그 실제인 메시아로 채우는 신앙이 있는 한 그 염소의 피와 황소의 피가 그들의 죄를 사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곧 율법의 성전 제도 자체가, 그 율법 의식 자체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
이라고 자부하여 그건 맞지요.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되어 그것으로 신앙의 내용을 채우고 있습니다. 뭘 못 봐요? 피로 예표된 그리스도를 못 보고 성전으로 예표된 누굴 못 보지요? 그리스도와 메시아를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꾸짖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지만 너희들이 죽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말합니다. 참 놀라운 비유인데요.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12장 10절입니다. 10절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된 것이에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냐. 여러분, 지금까지 비유 속에서 종은 당연히 구약의 선지자를 가리키는 표현이요, 여기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 같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분명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자기들을 볼 때 능력이 없고 무력해서 그를 죽입니다. 지금도 이 권위에 대한 답을 예수님 하시지만 결국 자기들의 자존심과 자기들의 밥그릇에 대한 위험성을 느껴 그를 죽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죽인 건축자들이 죽인 이스라엘을 잘 세우라고 건축자로 세운 너희들이 죽인 그 돌이 무슨 돌이 되었어요? 모퉁이 돌이 되었는데 이는 너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것이 이미 시편에 기록된 내용이고, 예수의 죽음은 너희가 비록 죽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에 이 땅에 율법의 제사와 의식은 반드시 죽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읽어서 얘네들이 못됐다 이렇게 읽었지만,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구약의 전체를 정리하고 자기로 말미암아 새 나라를 세우실 그 질서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을 지금 보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저들은 율법 이 자체가 백성들을 고쳐내고 율법을 지키는 제사, 제도, 의식, 절기 이런 것들이 영생을 얻는 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그런 생각을 해서 결국 의식만이 신앙의 내용이 되고 실제 신앙의 내용을 가져야 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그리고 그분이 보내실 정의와 공의의 집체이신 메시아에 대한 신앙은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의 1장에 뭐라 말하죠? 너희가 성전 어디만 밟을 뿐이라고요? 마당만, 의식만 붙잡고 있을 뿐이라. 예레미야 성경은 뭐라 말하죠? 너희가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뭘 믿지 말라고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요. 지금 그렇게 꾸짖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야 되고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며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필요를 채워야 될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습니다. 이 누리고 있는 이 자녀된 특권과 자녀됨이 결국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어진 거룩한 은혜의 복의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내일도 로마서를 또 읽게 되겠지만 로마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을 한번 가보시면 성경이 아주 판명하게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하나 적용하고 마무리하죠. 로마서 6장을 가보면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47쪽인데요. 로마서 6장 247쪽 17절부터 보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서 의미를 되새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일단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왜 감사하는지 잘 보십시오. 너희가 본래 누구의 어디 무엇의 종이냐면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 무슨 종이 되었냐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 둘 다 신분은 뭐지요? 종입니다. 종인데 그 전까지는 뭐밖에 만들어낼 것이 없냐면 죄밖에 만들어낼 것이 없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이냐면 의를, 정의와 옳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이 되었습니다. 자, 그게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 보십시오. 19절. 자, 너희 육신은 약함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가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의 예법대로 말하는데,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 주어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즉 이 말은 뭐예요? 모두가 다 지체가 부정과 불법에 내어 주어서 늘 불법을 일삼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바르게 살았지만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과 영생과 관계돼서 선을 만들어낼 것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으니 거룩함을 이루라, 그렇게 되어 있죠.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의로움에서 얽매이지 않고 의로움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아무 열매를 못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즉 죄의 종에 있었던 그 일들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을 알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인데, 23절 같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자, 이 다 누구 거라랍니까 이거?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맺어진 열매들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특권, 하나님이 자녀가 된 특권으로 누릴 수 있는 율법과 제사와 모든 의식 자체는 사실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도록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확인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누리도록 주어진 신앙의 내용들인데, 저들이 다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명분과 의식만을 충분히 누려 그들이 결국 신앙의 허울만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지금 시대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공로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의를 만들어낼 수도 없었고, 여기 표현대로 의에 대한 자유로웠습니다.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의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고 백성이 되어서 의가 무엇인지 깨닫고 죄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수를 따르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문제는 이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받은 자가 자기가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모두가 다 반대로는 좀 비슷하게는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놓고 자기가 받은 것으로 만들고, 또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가르치고 그 방법에 매여 실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없어합니다. 뭘 만들다는 거예요? 거룩함과 생명과 의를 만드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제가 예를 하나 이렇게 들어볼까요? 많은 신앙인 말고 비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을 꾸짖는 게 뭐지요? 교회 안에는 신자가 있는데 어디는 신자가 없어요? 교회 밖에는 신자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유럽도 대부분이지만 가장 자기가 헌법도 명시해 놓고 가장 자기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고 자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당대국. 근데 핵무기가 가장 많아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나라도 어느 나라죠? 미국입니다. 그건 다른 겁니까? 모두가 다 왜 신앙인으로 자처하면서 대부분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냐 그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식의 명분을 걷어내고 그 의식이 모두가 다 부딪히는 돌에 깨져야 된다 그 말. 반석에 깨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세우라 그 말이죠. 성전도 무너지고 다시 세우고, 그렇죠. 모든 의식도 다 깨지고 다시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필요를 채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 가운데 사셔서 교회 안의 신자가 아니라 어디서나 예수로만 사는 성도의 삶을 충분히 살라 그 말입니다. 기도할 때만 예수가 필요하거나 사업장 문 열 때만 예수가 필요하거나 입시 때만 예수가 필요하거나 그런 예수 말고 여러분의 전생에 작은 것 하나라도 예수가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바로 그것입니다. 이 문제에 제가 제일 잘 넘어지죠. 화도 많이 내고 신경질을 내죠.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이랑 과연 그렇게 하셨을까? 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라 그 말이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거듭하는 것은 무너져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정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교회를 통해서 살아있다는 걸 증거하셔야죠. 목회자와 성도가 일반 도덕적으로 미치지 못하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러면 성경책 읽지 말고 중고등학생이 배우는 윤리책을 교회에서 읽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고급적이고 그것을 넘어 생명을 만들어내는 성경책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수준이 예수를 십자가에 올려놓고 그냥 흔들어대서 부적처럼 사용하는 그런 종교가 되니 기독교의 위치는 없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거기에 다 넘어진 거죠. 우리가 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넘어질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반응하시고 여러분의 전생애가 예수로 채워지고 예수가 아니면 우리의 생애는 생명과 가치가 없고 나의 모든 것이 예수임을 기억하여 오늘 한 주 하루도 예수로 하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로 성품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주님을 보면서 저희들이 무장하고 결단하여 함께 따라가기를 기대하여 엄유하신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귀를 간지럽게 하거나 마음을 충족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때론 비유를 건드리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신앙의 전 내용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가르침일지라도 주님 말씀하신 것이기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이원론적 신앙이 아니라 받은 내용에 충실하여 바른 가치관으로 예수로만 채워지는 필요하는 그런 신앙의 전 삶을 오늘도 누려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모퉁이 돌에 세워지길 원하고 우리의 신앙이 반석 앞에 깨어지기를 소망할 때 우리는 깨어지고 주님만 내 안에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